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혼란이나 갈등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정말 드물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에 매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라든지 11조 등 헌금, 또 금식과 기도, 또 그런 행사, 각종 절기를 준수하고 613개에 달하는 율법의 규정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들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위선적인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살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정말 소망이 없는 고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세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 혹은 어떤 사물의 속성이라는 그런 단어지요.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구성하는 어떤 속성,
또는 능력이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제자들 통해서 전파된 그 구원의 말씀인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갖고 있던 그 율법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것은 영적 계시이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 하시면서 이제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열매 맺는 삶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삶 속에서 동행하는 상태를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이 거한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지켜서 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진리를 알지니,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그렇죠? 혹은 올바름, 이런 단어지요. 참된 이치나 올바름,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참된 이치와 올바름의 본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천지 만물의 참된 이치와 이제 생명, 올바른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그래서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 진리는 다시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세 번째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뭐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 영원히 거하지 못해.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자유라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와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두 번째 자유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는 죄된 행위로부터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제가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어린 영아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린 영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쭈쭈를 먹는 거예요. 제가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펭귄, 황제 펭귄 나오는 드라마를, KBS 드라마를 봤는데 펭귄이 남극 기지에서 200만 마리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 그 새끼를 이제 양육하고 하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자기 엄마가 바다로 가서 자기는 3개월 동안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동안 비축해 있는 것으로 새끼 젖을 3개월 동안 먹이다가 3개월 후에 바다로 가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옵니다. 자, 그런데 펭귄이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200만 마리가 자기 새끼를 찾아가야 되는데 펭귄도 자기 엄마가 아니면은 젖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끼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찾지 못하는 새끼는 영하 40도, 50도에서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자기 새끼가 엄마가 새끼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DNA가 같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그 새끼가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은 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기쁘면은 몸도 기뻐지죠.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지정의.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심령 속에 뭐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작용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행동으로 생각하지 비춰지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죄 사함을 받아야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사망의 권세에 매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삶으로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된 행실과 영적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나중에 영원한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과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이 교회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한 사람, 정말 매우 독특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었던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브라더 형제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형제가 아니고 수사라는 뜻이죠. 신부가 되기 전에 우리 개신교의 전도사쯤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브라더 자매는 시스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father는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신부고 브라더는 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더 수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브라더 수사는 1611년도 프랑스 로레인 지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스 헤르만이에요. 브라더 로렌스는 카톨릭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운동선수였고 나중에는 지역군을 통해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의에 큰 부상을 당하게 돼서 그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40세에 갈멜 수도회로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사로서 생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수도원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살았는데 그 기간 중 주님과 교제하는 황홀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렌스 수사의 삶은 수도원 내 동료들, 그 신부들, 수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이 로렌스 수사의 그 은혜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독교 경건운동의 하나의 모델로서 자리를 잡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관한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자기 친구인 뷰포르트 조셉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셉은 이 로렌스 수사의 얘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이 작은 책으로 이제 세상에 출간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째, 로렌스 수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렌스 수사는 로렌스 수사가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수도원에 와서 뭘 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신의 삶에 너무나 굴곡지고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수도원에서 주어진 일이 바쁘건 바쁘지 않든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일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이 끝난 후에 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것을 본받아서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시작할 때는 확신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내가 임재 안에 거해서 내가 정말 내 의지가 아닌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로렌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더구나 그 허드렛 일을 할 때 일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이 공고하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렌스 수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로렌스 수사는 자기의 이 기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도 로렌스 수사는 주님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배워서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일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넘어지거나 결길로 빠졌을 때도 로렌 수사는 즉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런 기도를 해갈 때 점점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안에 자기가 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어떤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렌 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슨 독서를 많이 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명상을 자기를 어떤 가라앉히는, 자기를 진정시키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 겸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성품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처음부터 은혜 속에서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그는 그의 기도가 어떤 신령한 삶의 단계로 들어가라고 할 때마다 죄의 기억들, 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 옛날에 과거에 했던, 과거 군대 시절에, 과거 운동선수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일들,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로렌 수사를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체험한단 말이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뿐만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40세에 들어갔으니까 진로의 문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한참 살다 온 사람이잖아요. 또 그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정말 거짓된 행동들,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또는 기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마음들이 엄습해서 기도가 그런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또렷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자신의 영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순결해지고 상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그 세상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렌 수사는 자기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제가 로렌스 수사의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학교의 선배인 우리 안기준 장로님, 저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안기준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키도 좀 작고 체구도 좀 작으시고 아주 얌전하신 분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막 은혜가 느낄 때 얼마나 사모하고 교회 오면 청소를 다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책 같은 거 흐트러졌으면 다 정돈하고 의자, 테이블 다 정비하고 혼자 교회 이렇게 마루 바닥을 닦고 교회를 사모. 예배 때 보면 로렌스 수사는 자기가 그 수도원 생활 40년 동안을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는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렸다기보다는 임재 연습. 그래서 이 요셉의 친구인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로렌스 수사는 그런 자기 삶에 그런 연습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정말 현재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함으로써 자기 수준에서 자기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터득한 바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디 가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일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사 가운데서 자기 매일매일 하는 일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하고 늘 거리 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통행하는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주님과 삶을 나누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진짜로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매임이 되고 우리 묶임이 돼서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걱정, 근심, 불안, 의심으로 혼돈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로렌스 수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잠깐 하겠습니다.